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계속 써야 할 행전. 네, 저 따라서 하라고 그랬죠. 네, 좋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핵심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인데, 예루살렘까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또 유다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을 향해서 가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첫 번째 길이 다메섹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은 거듭남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놀라운 중생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인데, 이 길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거듭남의 중생의 체험, 여러분에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때부터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달려갑니다. 사명의 길이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평안하고 잘 뛰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명의 길은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 고통, 죽음, 눈물 없이 가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이게 사명의 길인데, 우리는 대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하는 일마다 다 복 받을 거야.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아니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은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때부터 고난, 핍박, 매맞음, 감옥,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쳐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고난을 뚫고 돌파합니다.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았어요.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 사명이 있으니까, 로마까지 가서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케 하셔서 어디로 갔느냐?
다시 누스드라 돌맞은 성으로 가서 내가 다 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코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사명 목숨을 다 내놓느냐 하면 자기 친족, 동족들,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고 나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래서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저 아시아로 저 유럽으로 그리고 다니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기쁨도 주시고 좋은 추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그 고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사도 바울이 왜 가려고 그랬을까요? 대제국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데 거기에는 100만 명이 넘는 각국에서 지배민족의 노예들이 왔는데 귀족들이 찾아오는데 그곳에 가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속하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계 믿음의 길, 우리도 이 길을 잘 따라서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로마로 보낸 편지거든요. 로마로 가기 3년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문안 인사를 하고
뒷부분에는 잘 있어라 뭐 그런 인사로 끝맺는 게 서신 아닙니까? 편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을 보면 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행전은 마무리가 이상해요. 마무리를 짓지 않아요. 그냥 뚝 끝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책이다.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라고요? 보면 자,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에요?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왜 사도행전을 끝내지 않고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여기서 딱 끝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15장 28절 때문에 그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보나로 가리라. 이렇게. 자, 서보나가 어디죠?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했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당시에 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저 끝에 서보나 저 마지막 땅 우리 해남에 가면 우리 끝이 있죠. 이 지구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저 비석이 세운 끝이다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은 노마가 아니었어요. 너에게 들렸다가 서보나로 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가지 못했어요. 로마에서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마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고 29장, 30장, 31장은 누구의 몫으로 남겨놨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몫으로 남겨놨어요. 너희들이 땅 끝으로 가야 된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간 사람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선교사들이고요. 그리고 한국 땅에 150년에 온 선교사들 토마스 물을 비롯해서 선교사들이고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땅끝이 있습니다. 그 땅끝으로 너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줄래? 30장, 31장 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복음 전하는 그 다음 29장, 30장을 한국교회가 좀 써줄래? 성도교회가 좀 써줄래? 하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사도행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 있는 나라로 어제 호주에서 오신 문청식 목사님이 오늘 또 이 새벽에 공원을 돌면서요, 호주는 이런 공원이 없대요. 우리가 복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복 받은 이 환경 가운데 뭐 이 화장실 이게 세계 톱입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화장실 되게 돈 받고요, 300원, 500원 돈 받고 들어가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향수 냄새가 나고 뭐 물 마음껏 쓰고 화장실 마음껏 쓰고 이런 나라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 저 중동, 저 이슬람권에서 좀 한 1년간 살다 와 보셔요. 여기가 천국 비슷한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되게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친절하고 뭐 시스템 잘 돼 있는 이런 나라, 뭐 물 콜콜 나오지 전기 나가는 일 있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이상 전기가 한꺼번에 나간 예가 못 봤어요. 근데 수두룩 저 열방은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요, 비가 오면 누정이 돼 가지고요, 전기가 수시로 겨울이고 나가 가지고요 그 추위에 떨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복을 받은 그 이유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저 나라에 3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래서 그때 80년대에 못 살고 여건이 없는 그 시대에 막 교회들마다 그냥 선교사 돕고 물질로 돕고 자식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이렇게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심에 우리 성도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10만 선교사에 포함된 SM 출신들 1년 장기 선교사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앞으로도 줄을 서면서 전사님 3분 가정도 다 나가겠다고 그러고 나도 나가겠다고 그러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10만 선교사에 포함된 우리 민족은요,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이 참 이 환경, 이 모든 게 세계 톱 안에 듭니다. 세계 10 톱 안에 들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저 북한이 복음통을 들 것이고요. 아멘. 믿지 못하면 그때까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복음통을 들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탑 10 안에 들어왔는데 5등, 3등, 2등까지 갑니다. 예. 믿지 못하겠구나. 그때까지 길을 쓰고 좀 기다려 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요. 야, 이 민족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자원이 없고 민족성도 좋지 못하고 윤리 도덕도 없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복,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인생을 다 내놓고 복음 들고 가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땅이 살려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마음껏 비행기 타게 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기 스페인 땅끝까지 우리 몫으로 남겨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중국에 위구르 민족이라고 있어요. 그 위구르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계속 서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 동양 쪽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청년 하나가 부르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저 마게도냐, 제 빌립보성 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계속 선진합니다. 서쪽으로 가요. 복음이 미국 땅으로 가서 미국 땅에서 150년 전에 이 동양 조선 땅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이 복음이 저 중앙아시아 저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저 이구르에 몇 사람이 이 복음이 계속 서진되는구나. 그런데 이 복음이 저 땅끝, 저 땅끝으로 전파돼야 되는데
그 주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 땅 끝으로 가자 해가지고 비석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구르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입니다. 자, 이게 천당 제회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복음 들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저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간다. 그리고 막혔어요. 공선화가 되면서 더 이상 못 가가지고요. 쭉 가다가 이구로 저쪽 가다가 다 죽으면서 거기 무덤을 만들고 천당제회, 천국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그 비석이 저 예루살렘 저 서쪽을 향해서 비석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가도 소용이 없어요. 공산당인들이 다 없애버리고 말았대요. 자, 그들이요 각오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지막 유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띄워주시면요, 거기 부탁의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잘 보시면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 모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부탁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예언을 성취한 거. 다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언대로 됐잖아요.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의 증거가 됐고, 성령 받은 후에 사람들이 다 뉴욕에 가서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구로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출발할 때 5가지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희생하며 살아가겠다. 세상 성공 포기하겠다. 가난하게 살겠다. 고난 받겠다. 예수를 위해 죽기로 결심한다 하고 복음을 들고 가다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미전도 종종 저 중앙아시아를 넘어 저 예루살렘 무슬림권으로 계속 지금도 나가 있고 전에도 갔고 앞으로도 계속 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름 부으셔서 부흥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흥입니다. 옆에 앞에 좀 축복합니다. 당신이 부흥입니다. 부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참 저 결단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는 결단을 했을까? 한 세상 짧은 인생인데 근데 저게 맞더라고요. 저게 세상 성공, 영광 잘 살면, 얼마나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살게. 사도 바울을 쭉 제가 묵상하는데요, 참 감동이 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면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세상 영광 배설물로 다 버리고요, 오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 일념으로 저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안 믿는 제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농담적으로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이 있다며, 천국이 좋다며, 근데 뭐 하려고 오래 살라고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리기도 하는 얘기지만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천년만년, 이 세상은 눈물, 아픔, 이별, 고통, 막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인데, 참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이별하는 것도 죽는 것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그 영광을 못 봐서 그렇지, 저 삼층천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부럽다, 부러워.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가난하게 고난받으면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 중국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이 마음, 이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네. 사진 하나 더 보겠는데요. 카두리 납비, 이분이 105세인가 몇 세인가 사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납비인데요, 유명한 납비입니다. 100세가 넘게 사셨고요. 아주 유명한 납비, 유대인. 이분이 돌아가셔서 유명한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3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장례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납비가 이분이 마지막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썼는데 1년 후에 개봉해야 된다고. 그래서 1년 후에 개봉한 그 유서가 뭐냐? 여러분 무슨 유서를 썼겠어요? 랍비, 유대인,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유명한 납비가. 그래서 빨리 이거 공개하지 않고 닫아버리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유대인들 가보시면 알지만 기고만장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뭐 아주 자존심 강해가지고요,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이렇게 뭐 복음 전하면 시큰도 뭐 예수 얼마나 핍박하고 아주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영적 기류가 바뀌면서 해마다 이스라엘을 가시는 우리 교인들도 계신데요, 작년에 갔다 와서 한두 사람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달라졌어요. 막 거리에서 전도하고 찬양을 드리면 막 핍박하고 욕을 하는데 막 같이 기뻐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 야, 그러면서 복음이 서진되어 가서 땅 끝에 이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고 있구나.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미전도 종족이 그때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500개 남았는데 계속 전파되면서 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마지막 끝을 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시퍼렇게 문을 열고 초목초목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냐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 띄워봐 주세요. 증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십니까? 그러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가족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의 반대가 뭘까요? 위증이에요. 위증은요, 보았음에도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가운데 위증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다 절망해 버리고 다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게 위증 아닙니까? 내가 만났다면,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증하면 안 되죠. 우리가 위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억울한데, 내가 그 사람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 사형당할 영원한 지옥 갈 그 운명이 예수 믿고 그 사형에서 건진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테니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만 있다는 거.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북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북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성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북의 불길 따라 성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겠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복 있는 자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야 되나?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왜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사명 주셔서 저 노마까지 가게 하셨나? 이유가 있어요.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선교 완성을 위하여 성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부에 실려 있는 김용희 선교사님 칼럼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성도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선교 완성입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유증자가 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증인이 되리라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